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겨야 하는 길, 이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승리하는 그런 길일까요?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야복강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 야곱의 삶은 간사한 자의 삶, 그의 이름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고 간사하게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 이후에 야복강가의 경험 이후에 야곱은 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과연 무엇을 경험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3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야곱 늘 이기기만 했던, 이기는 게 단 줄 알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끈질기게 이기기만 했던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까지의 그 인생, 이기기만 했던 그 인생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도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 이삭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아버지, 그 눈도 잘 못 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그런 상처를 남긴 것이 결국은 그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을 얻어낸 결과 아닙니까? 삼촌의 집에 가서도요, 사실은 삼촌이 자기에게 그런 큰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거지였던, 빈털털이었던 자기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삼촌인데 그가 20년 만에 그 거부가 되어서 그 삼촌 집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를 보세요. 삼촌 라반하고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원수가 또 서로 속이고 속여야 되는 그런 원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형 에서는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접 자기 동생에게 속아가지고는 자기의 장자권도 다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빼앗기고, 정말 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남긴 어떤 아픈 상처, 예, 이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늘 이기기만 했던 삶의 결과입니다. 늘 끈질기게 자신이 원했던 것을 쟁취해내기만 했었던,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정말 약삭빠르게 간사한 자로 살아왔던 그런 야곱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저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 예,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결국은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의 이 고관절뼈죠, 그렇죠? 고관절뼈를 탈구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건가? 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저 야곱을 향해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너 인생에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늘 이기기만 했던 요셉입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노예와 죄수로 13년을 살면서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그 이후 승승장구 늘 이기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에게 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깝다는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지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지는 법을 배우면서 야곱에서 간사한 자에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들로 변해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의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제일 속이는 것이 그거일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저 사람 굴복시켜야 네가 이겨야 그게 승리고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이 세상의 사단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들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의 흐름, 이기기만 해요. 이겨야 되는 것이 선이고, 이겨야 되는 것이 이겨야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런 잘못된 그것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어코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교회가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요 야곱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장자권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 내 것밖에 모르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간사한 야곱밖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사한 야곱이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어느샌가 우리 믿음에서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는 건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 가지고는 다 이겨야 선이고, 이기는 것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드시겠죠? 저도 힘들어요. 정말 이 코로나 잘 이겨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지난 한 몇 달 동안 또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런다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범이 또 교회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워요. 또 이렇게 예배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못 드리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왜 허락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에게 지는 법을 가르치려고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은요 야복강가에서 그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곱과 지금 씨름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좀 지는 법을 배워라. 질 줄 알아야 네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이 땅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바로 코로나가 바로 그런 우리와 씨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는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지는 길이었습니까? 이기는 길이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길이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지는 길로 걸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지는 길로 걸어가는 길로 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지는 것, 모든 사람이 지는 길이라고. 왜 지는 길, 저런 길,
예수님도 대답하셨잖아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 12군단이에요. 군단. 천사의 군대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는 길을 걸어갈 때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력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결국 죽음이라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셨을 때 결국은 이 사단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정말 최후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요, 우리는 그 머리하고는 반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이기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이기고, 기어코 이기는 것이 선이고, 이겨야, 교회가 이겨야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잘 되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교회가 져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기꺼이 져야 하나님이 이기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조그만 승리는 쟁취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야곱, 더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을 보면서 야곱밖에는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참 명확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지는 길이에요. 지는 길.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갈등과 다툼,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택해야 되는 길은 뭡니까? 나의 오름, 나의 맞으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 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우리의 주님, 그쵸? 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지는 길, 그 지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게 될 때, 마하나임의 축복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시고, 그래요,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이기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는 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몸에 지체된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길을 가야 할까요? 지는 길을 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걸어가야 할 지는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